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상으로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함이 너무나 아쉽지만 이 시간 저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겸비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에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나 이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양.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살아신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살아신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단금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한 1절 더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살아신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빛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한 번만 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올라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려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이처럼 소중한 생명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올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예배 장소가 성전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 공간에서 아버지와의 만남은 저희들에겐 특별한 경험이고 즐거움이며 은혜이고 행복입니다. 모든 영광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 비록 불완전한 죄인들이지만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감동받고 연단되어서 아버지께 쓰이는 사람들 되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교훈들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 일상에서 그 말씀이 반영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짓지 않도록 끊임없는 채찍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1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되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어도 또 다른 변종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가 증명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보시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그들에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저희들의 입술을 보내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탁월한 명철의 소유자이신 주님, 시기적절하게도 경험과 지식과 열정이 풍부한 박재진 목사님을 저희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한 명확하면서도 예리한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내용과 진심을 담은 호소력은 더 큰 믿음의 동기를 깨워주고
기적과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확신케 됩니다. 지치지 않고 늘 식지 않는 열정으로 부흥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이끄실 수 있도록 계획하는 모든 일에 축복과 은혜 위에 은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부족한 저희들 주님 만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날을 희망하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316 신방감사원금 박용순 장로 박종영 권사, 감사원금 김혜옥 집사, 백일작전 감사원금 강혜진, 백일작전 감사원금 강혜림 혜인, 선교원금 강혜림 혜인 혜진, 선교원금 김혜옥 집사 이주환 학생, 건축원금 강혜림 혜인 혜진, 일천번제 강성석 집사 신기섭 권사, 일천번제 임정순 권사, 일천번제 강승구 장로 조경희 권사 해림 혜인 혜진, 일천번제 김혜옥 집사 이주환 학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내일 밤 11시 30분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과 심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그냥 드리시고 없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자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달이란 태양력으로 3, 4월 달에 해당하는 달인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비벌이라고 이 달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달력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해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 이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3절 말씀에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집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 많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적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그 가족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되 그 가족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그 사람 수를 조정해서 연합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보기와는 또 다릅니다.
제가 많이 먹을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이 먹습니다. 이게 보이는 대로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게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많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나갔던 그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에서 제자들과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 4,000원짜리 무한 리필 이렇게 그런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원만 내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배불러서 못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들과 거기에 가자고 이제 가려고 했죠. 근데 이 녀석들이 고3 아이들이었는데 뭐 그렇게 막 덩치가 좋거나 덩치 좋은 친구는 한 명 있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덩치가 크거나 막 그러 보이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무한 리필집 고깃집을 갔다가 쫓겨난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아니 뭐 많이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저도 막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도 그렇게 적게 먹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먹어봐야 너네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냐 하고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이 고기 그릇 쟁반이 있잖아요. 큰 쟁반이 이게 4명씩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큰 고기 이 쟁반에 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싸갖고 오는데 10분당 한 번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놀랬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먹고 마지막은 냉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냉면이 후식 냉면이 아니라 일반 냉면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먹고 오더라고요. 저는 뭐 이미 30분 먹고 이미 포기했고요. 그냥 구경해 고기 구워줬어요, 아이들. 어쨌건 사람마다 뭐 양이 다 다릅니다. 이 평소에 먹는 양을 잘 계산해서 그래서 미리 계획해서 잘 세워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해야 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 희생제물은 흠없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늙거나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제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구원자도 이처럼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달 연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준비된 양을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해질 때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자정이 되면 밤 12시가 돼야 이제 날이 바뀌지만 이스라엘에는 해가 지면 날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도 바로 이 시간대라는 것을 보면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잡은 목적은 먹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목적보다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란 무엇입니까? 출입구 문에 옆에 그 문을 지지하는 기둥을 말합니다. 그 기둥에다가도 바르고, 또 임방은 어디입니까? 문 위쪽에 있는 가로로 된 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곳은 문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다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 피를 어떻게 발랐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조금의 틈도 없이 철저하게 바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피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데 그것을 대충 바르고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문 좌우 기둥과 문 위 부분까지 빽빽하게 발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막 2번, 3번이라도 발랐을 거예요. 한 번 발랐는데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뭐 한 번 더 발랐을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번 더.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을 때에도 이처럼 철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 그냥 대충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좌우 문설주에도 임방에도 다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이 피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어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능력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그때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씻어줄 수 있고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유월절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먼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굽는 것보다 삶아서 수육으로 만드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요리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전통적으로 요리한 그 무교병을 먹어보았는데 그냥 보들보들하고 맛이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교병은 요즘 피자처럼 얇은 빵에 피자 정도 크기로 구운 빵입니다. 하긴 요즘에는 피자도 각양각색의 크기가 있긴 하겠지만 약간 짭짤한 맛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이 소금 대신 어떻게 쓰냐면 소금 맛이 강하게 배어있는 사해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해돌을 물에 빠뜨리면 이 소금 맛이 배어 나오는데 이 소금물로 만족해서 소금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이 쓰라린 삶이었고 또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와 과거의 습관을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쓰라린 삶 그리고 고난의 삶 다시금 내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구워서 먹고 절대 남겨두지 말고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계산을 잘 해서 집집마다 잘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빨리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구원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떠날 수 있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떠나라는 명령이 있으면 먹다가도 떠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을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애굽에서 지금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빨리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와야 하는데 미적미적거리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픔 중에 자꾸만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백화점이 무너진 그 아픔이 있었죠. 그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균열이 생기고 다음에는 부서지는 곳이 생기고 건물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징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미루고 있다가 뭐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크게 무너져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세상을 즐기다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교회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단 1분 1초도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면서 급한 이유가 지금 당장이라도 1분 1초 앞날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정말 아침에 어디 잠깐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갈 때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출근하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날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드는 순간이 내 인생이 내가 분명히 아침에 다녀올게라고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인사를 바꿨다고 그럽니다. 나 갈게. 올 때는 나 왔어 라고 인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다가 후회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받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받아도 좋습니다. 그 날이 나의 날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여유를 부리면서 미적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제 제자 이야기 했잖아요. 장난쳤다는, 장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전도는 너무나도 급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친다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인간들, 모든 짐승들, 모든 우상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도 역시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과 우상들을 향한 심판이었죠.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서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14절 말씀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유월절은 폐지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이들은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며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의 형식적인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려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원주의라고 해서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은연중에 어떤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그냥 유행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조물주 안에 건물주 이런 얘기들. 정말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 가운데 자꾸만 거짓 메시지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 가르쳐도 내가 이것만은 가르쳐 주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공부는 조금 덜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잘 가르쳐야겠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진짜 자녀들을 위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종수 목사님의 그 일화를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다른 건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안 준다 이런 것보다도 다른 건 다 허용하되,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필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쓰기 시작하자. 그래서 다른 거 대신 놀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허용해 주면서 대신 이것만은 너가 지켜서 해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피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다시금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선한 능력이,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